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로 이 시간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22가 하느님 사랑을 함께 공부할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계명으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계명을 교회가 10개로 이렇게 정리를 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0계명은 앞에 3개가 이제 하느님에 대한 거, 뒤에 그 7개가 주 이웃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께 대한 계명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그분의 계시를 믿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신뢰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목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중심,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뭔가 다른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뭔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권력을 갖고 싶다. 아니면 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기준들이 그 각자 나름대로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이죠.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면서 탈출기 20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에게 너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보든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이제 하느님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라고 방금 들은 말씀에서 그렇게 운을 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이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쪽에서 감추어진 신비를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주 하느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을 드러낸 사람들, 물론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그때는 그냥
마주 뵙고 그냥 그 같이 친구처럼 이제 동산에서 같이 살 때는 서로 얼굴도 바라보고 그분 목소리 듣고 막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만은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쫓겨나고 이제 하느님을 그렇게 마주 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월이 흐르고 와가지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제일 먼저 이렇게 드러내셨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어떤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네. 그래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고, 또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말씀처럼 주 너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 당신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이제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 그 이집트 탈출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체험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이끄심을 깨달았고 하느님을 무한하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경 밖에는 그것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고고학도 파고들고 역사 문헌학 하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언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을 했다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성경이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유다인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체험으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당신의 권능으로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됐던 그들이 세웠던 왕국이 다른 나라에 멸망하고 바빌론 유배를 가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로마한테도 이제 멸망하고 또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래서 2000년을 이렇게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서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우리를 다시 약속된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원체험이 되는 거죠. 탈출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나왔다, 파스카라고 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전체, 인간 삶의 전체를 지배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굳게 무한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 감사의 응답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맡기신 계명, 곧 십계명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곧 인간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런 법입니다. 실제로 시나이산의 계약으로 이스라엘이 접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어떤 그 법 규정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었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나를 믿고 따른다라면은 너희는 그렇게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어떤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거고, 그것으로 자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악으로 기울 수 있는 우리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악의 종살이, 죄악의 종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법이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네, 이 뒤에는 또 안 그러면은 망할 거다라는 그런 저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과 저주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이 제시하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사실 이 말 역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을 다시 인용하신 것이긴 합니다. 저는 그 하느님을 정말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가장 핵심 가르침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네, 그리고 사실 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드님까지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그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전체를 사실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아우르는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에서 나오는 모든 계명과 율법, 이제 예언서의 핵심 정신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십계명에서 보면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세 가지 계명이 저 앞에 있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첫째 계명은 하느님만을 믿고 또 바라고 모든 것보다 하느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믿고 바라고 사랑하다. 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향주덕이라고 하죠. 주님을 향한 덕목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여서 여러분들이 삼덕송에 나오는 이 가치들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느님을 믿음으로 해서 의심과 불신을 물리치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가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 어떤 그런 미움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어떤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무관심, 이런 것들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은 하느님께는 특별한 용어를 쓴다 그랬었죠. 예전에 성인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하느님께 드리는 예는 무슨 예라고 했어요? 네, 교재를 살짝 보시면은 흠숭의 예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느님께 우리는 흠숭을 드립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느님께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흠숭을 엄한 데다가 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하느님을 섬기는 이는 흠숭과 또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예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흠숭은 그분을 나의 창조주요 구세주로, 주님이며 또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흠숭의
표현이 바로 예배로 드러납니다.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가 전례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우리가 하는 미사, 그리고 또 뭐 성모일도,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 외에 또 사적으로 하는 예배 행위들이 어떤 기도, 또 뭐 신심 행위,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떤 내가 하느님께 이런 약속을 드리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어떤 하느님께 서원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 드린 흠숭을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을 표현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느님께 다가가고, 또 우리의 어떤 삶으로서 이제 이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미신 행위를 금하게 됩니다. 뭐 점이나 뭐 굿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점 보는 거 이런 것들. 그동안 혹시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보셨다라면은 그런 거 이제 눈도 두지 마시고 괜히 신경 쓰여요. 그리고 뭐 사주니 팔자니 뭐 아니면 뭐 저기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타로니 뭐 여러 가지 전복 행위들은 이게 우리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뭐 운세니 점이니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불안감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을 굳게 믿고 있다라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흠숭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상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허수아비 우자에다가 모양 상자 해가지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딴 동네 사람들은 뭔가 신상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네 신이라고 뭐 믿고 거기에다 뭐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재물을 바치고 뭐 이제 이렇게 했죠.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더 이제 뭔가 이 대상이 확실히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니까. 물론 이제 어떤 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기 뭐 모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직접 하느님을 뵙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하느님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솔깃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허수아비 상 모양 이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하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흠숭이란 단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도레이션이라고 어도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가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은 엄청 귀여워하는 표현으로 ador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흠숭 할 만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이라 부르죠. 이 우상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흠모라고 이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흠숭하고는 이제
표현을 달리 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는 이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어 단어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한자 표현에서는 살짝 이제 그 수위를 낮춰가지고 흠모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존재죠. 아이돌들 보면은 이제 뭐 잘생긴 남자 아이돌 보면 저 남자로서도 하고 뭐 이제 여자 아이돌도 보면 예쁘다 뭐 이러고 이제 또 마음을 좀 홀리는 그런 것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현대의 뭐 우상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뭐 이제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옛날에 어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들로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하느님의 위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잡신이든 마귀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뭐 어떤 인종이든 조상이든 국가든 재물이든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 내가 뭐 바라보고 있는, 내가 가장 많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쩌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복음에서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느님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난 돈이 최고야. 돈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거죠.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신 것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리에 돈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권력도, 돈도, 뭐 명예도, 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고 다스려야 될 것이지 그것에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하느님의 위치에 그런 것들이 놓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경제생활에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자, 이름은 어떤 한 인격체의 본성과 특성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받은 부모님께 받은 이름 역시 상당히 어떤 그런 잘 되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지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철없는 부모들이 이상한 이름을 지어놔가지고 아이를 되게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대단히 고민을 하고 더 이제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이제 저희 나이대에 저희 또래의 부모들은 또 이제 한자도 약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흔히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장명소에서도 이제 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뭐 이제 뭐 사주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따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조심은 해야 되는데 사실 또 뭐 좋은 의미의 한자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긴 해요. 아무튼 뭐 이용이 뭐 잘못됐다라고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뭐 예전에는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오편을 찾아가면서 이제 좋은 이름을 좋은 한자를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흔히 이제 그런 장명소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특히 우리나라도 뭐 이 정도긴 한데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생각에서 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뭔가 이제 다른 그냥
그냥 인간 A, B가 아니라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뭔가 좀 특히 어떤 사람보다는 어떤 뭐 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 내가 그걸 지배한다라는 그런 약간 의미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왜 테마를 다룬 엑소시즘을 다룬 영화를 보면은 그 테마사가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그 이름을 알아내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제 나가라 뭐 이렇게 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그 고대 근동 지역 그 어떤 그 안에서 갖고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모세가 하느님을 이제 마주 뵙게 되고,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장면, 이제 요 장면에 이제 쉽게 영화에서 표현한 장면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어가지고 오 신기하다고 들어가가지고 가서 하느님을 이제 거기서 하는데, 모세가 그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이제 백성들한테 그 뭐 너희 하느님이래 가지고 너 나를 보냈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 신의 이름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 사실 뭐 이집트 신들도 보면은 뭐 라, 호루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각자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름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제 되게 그것은 사실 솔직히 이제 그런 배경들을 알고 있다라면은 감히 하느님을 쥐고 흔들겠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를 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 고딕체로 주님하고 적혀 있는 그 이제 아마 발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학자들이 추정으로는 야훼 정도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유다인들도 이제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그 단어가 나오면은 주님,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던 그런 것에서 해서 지금도 우리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이름을 또 살짝 보면은 나는 있는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나야, 나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름이긴 해요. 어쨌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 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언자들과 사제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안에서 이제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갖다가 레위인들로 이렇게 하고, 레위인들 그리고 사제들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제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주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책에는 신명기 10장 8절에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그 사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민수기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자, 좀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거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축에 같이 이제 큰 미사 때 보면 장엄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파견할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하고 이렇게 끝내는데, 그 좀 특별한 날엔 그거 앞에 기도가 한 3가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 숙인 채로 이제 거기 그 기도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다음에 그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죠. 자, 강은 내려오다라고 복이잖아요. 하느님 입장에서 복을 주는 거는 복을 내려보내는 거죠, 우리한테.
예, 그래서 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장원강복의 연중시기 장원강복의 첫 번째가 지금 이렇게 저 아론의 그 자손들이 사제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던 그 강복 그 포맷을 이렇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같죠? 예, 말마디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어떤 사도들 역시 그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뭐 해서 일어서십시오.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마귀들을 쫓아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역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여러분도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게 될 건데 그렇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곧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어떤 모든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성호경을 긋고 기도 시작하고 기도 마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드리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존경할 것을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의 청원과 그분에 대한 참여와 영광으로 존경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우리는 둘째 계명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나쁘게 말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하거나 또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등이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정당할 때 신의 이름으로 많이 써먹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잘못들을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잘못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그 테러 같은 것들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알라우 아흐바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외치는데 이게 하느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하느님 욕먹이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도 그런 잘못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정말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 건지 우리가 늘 잘 살펴서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죠.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과 행동을 정당하거나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끌어들인다면, 지금 설명드린 예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을 소유하거나 자신의 틀에 가두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죄를 은폐하려고 그 하느님의 뜻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역사 안에서 그렇게 뭐 전쟁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했던 것들 다 자신의 죄를 하느님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말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느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한 약속은 하느님의 명예와 성실, 진실과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그런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시긴 했어요. 네. 하느님의 이름 두고 맹세하는 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면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맹세를 하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아니면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고 그 거짓 맹세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갖다 증인으로 그렇게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충실하신 하느님을 거스리는 큰 죄가 됩니다. 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긋는 십자성호로서 기도와 활동을 시작하고 끝마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이 십자성호는 온갖 유혹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할 때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죠.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이 십자성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거잖아요. 성호를 긋는다. 우리가 뭐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남미 쪽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나서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역시 천주교 신자들이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뿌듯해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우리 십자성호라고 하는 이 사인이 바로 우리 가톨릭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를 지켜주고 굳건하게 해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계명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 신자들의 6가지 의무 가운데 나오는 주일 미사와 의무 대축일 미사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무로서만 생각하고 주일에 미사 가면 되지로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물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표현해 드리는 우리가 아까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그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거 했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냈다라고 그냥 땡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하루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셋째 계명은 사실 이제 아까 그 구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에요. 뭐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쉬는 날, 안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의 어떤 창조 업적과 당신 백성을 위한 구원 업적을 찬미하고 기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하느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일상의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제 모세오경의 그 탈출기의 법령들을 안식일법을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손 그리고 너희 가축들 그리고 너희 땅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이 날에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쉬라고 있는 날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선교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가 되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것이 의무로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톨릭 국가는 주일 파공이라고 해가지고 이날은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잘 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날로서 활용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난 주일에도 근무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누군가는 또 그 주일에 일을 해야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여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못 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럼 다른 날짜에 쉬는 날이 배정이 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말에 근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더라도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휴식을 보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자영업자분들은 또 이게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뭐 있기는 하고 프리랜서들도 뭐 그러긴 하지만은 내가 어떤 정도 휴식을 적당하게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까지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휴식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하고의 어떤 그 거룩한 날, 하느님의 거룩한 날로서 그것을 지내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는 것들과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지금 일요일인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안식일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완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은 모든 날 가운데 첫째 날이고 모든 축일 가운데 첫째 축일인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날에 성찬례를 거행하고 성찬은 지금 미사죠. 그러면서 주일을 경축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축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고 우리는 주일마다 미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죠. 아까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이 주일은 기본적으로 휴식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노동과 휴식으로 이어지고 있듯이 주일에는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겨야 합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주일에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거라든가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자선을 실천하는 것, 이웃을 위한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에 방해되는 그런 일이나 활동은 삼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바쳐져 왔고 또한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를 보살피는 시간입니다. 네.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해서 여가가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려고 그날은 좀 더 거룩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이제 제가 듣다 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고해성사 하는 거가 주일 미사 빼먹었습니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도 이제 그것을 가장 고해성사 때 많이 이야기하시게 될 거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 외적 표현으로서 미사 참례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 미사 참례를 내가 도저히 못할 상황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주교님들께서 이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을 텐데 이 피치 못할 상황을 확대 해석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미사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러면은 매일 미사에 나오는 독서 복음을 읽으면서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된다라면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어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을 하거나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라면은 어떤 지금 나온 것처럼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과 봉사의 시간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선행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주일 의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을 너무 확대하지 않는 거라는 거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면은 주일미사 참석할 수 있는데 내 일 한다고 빠지는 것들은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뭐 어떤 나의 그 생업 때문에 근데 이게 도저히 뭐 근무를 다른 사람하고 바꿀 수가 없고 주일에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을 이렇게 해서 도저히 미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대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대신에 내가 보통 그렇게 되면은 다른 평일에 쉬잖아요. 그럼 쉬는 날에 그 평일 미사에 참석을 하면서 영성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라. 일주일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라고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조금 잘 빨리 이러면서 내가 단식제 하다가 또 길게 되지. 자, 그냥 가봅시다. 정리를 해보면요. 십계명의 앞에 세 계명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뭐 신학교에서 이 과목들을 좀 이제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은 대신윤리라고 표현을 하느님 신에 대한 윤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담고 있고 그것은 바로 향주 삼덕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하느님의 날인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 네, 그래서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이렇게 거룩하게 지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 신앙에 그 담겨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그 완성하고 또 하느님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바라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주일을 우리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미사가 이제 의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멍해처럼 이게 고해성사 보기에는 또 싫고 또 어쨌든 힘내가지고 이렇게 성당 또 미사 나가야지 또 도장도 찍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느님께 더 다가가는 일 우리가 하느님을 흠숭한다라면은 그 흠숭을 표현하는 예배로서 이렇게 드리는 그 마땅한 사랑의 응답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식제, 금육제 사실 지난 시간에 하긴 했는데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 단식과 금육이 이제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그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낀 것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과 그것을 나누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어떤 하느님 나 봐주세요. 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할 때 되면은 이제 단식을 이제 곡기를 물도 마시지 않고 곡기를 끊고 이제 그리고 옷도 평소 입던 편한 옷 말고 이제 그 좋은 옷 편한 옷 말고 자루옷이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는데 자루옷이라고 하면 대충 뭐 자루 같은 걸로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건가 봐요. 이제 뭐 자루에 뭐 퐁퐁 뚫어가지고 이렇게 꼈을지 어쨌든 그런 옷이면은 되게 따갑고 거칠겠죠.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푸석푸석해 보이면은 조금 하느님께 그 동정을 받을 것 같아 보였는지 재도 막 이제 뒤집어 쓰고 막 이제 이렇게 되게 그 불쌍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느님 저 좀 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좀 지나면 이제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의 그 전통이라기보다 그런 옛 관습처럼 이제 재를 이마에다가 얹는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비천한 존재고 땅의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표지로 사용되고 그날 단식을 해요. 그리고 사순시기가 지나고 나서 성주간의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또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그 희생을 또 기억을 하는 단식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날에 지금 보면은 단식을 하는데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먹,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끼는 평소대로 식사를 하고 한 끼는 간의 기별갈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한 끼는 완전히 굶는 걸로 한 절반 정도를 줄이는 거죠. 이 단식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60세 이상 돼도 쌩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건강들이 괜찮으시니까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의무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이고 그리고 또 의무에서 조금 해제가 되시는 분들이 뭐 이제 학생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육체 노동자여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관면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행사나 축제 때문에 이제 허락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단식보다는 금육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육이 이제 관면된다. 단식이나 금육에 대한 관면은 이제 교구의 집권자인 주교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금육에 대한 관면령이 이제 나오는 거가 명절하고 끼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금요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연휴가 금요일에 끼인다 이렇게 되면은 그날은 축제일이잖아요. 우리 고유 민족의 축제일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금육을 관면합니다라고 공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이제 명절이고 친지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금육을 이제 관면을 하는 거고요. 자, 금육이 또 밑에 나오는데 대축일이 아닌 모든 금요일과 제수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축제일 같은 경우 대축일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금육이 자동으로 관면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에서 받은 달력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금요일에 보면 작은 것이 금육하고 이렇게 적혀 금육 뭐 이제 단식제도 지켜야 되는 날도 있으면 단식하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것들 보시고서 이렇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 전에 얘기했었죠. 금육 지킨다고 육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사시미를 먹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더 비싼 거 먹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식제, 금육제의 정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낀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약한 것을 가지고 어떤 자선 사업에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이런 박해 시대 때부터 교촌에 오는 전통이 한 줌의 쌀 예수님의 몫으로라고 하는 지금은 그렇게 좀 슬로건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늘 끼니 때마다 약간 이제 쌀을 갖다가 쌀 씻을 때 한 줌 해가지고 따로 모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도 오래된 성당 가면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헌미함 이래가지고 쌀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일에 가가지고 그날 이제 모아놨던 쌀을 갖다가 거기다 붓고 이제 그러면은 힘든 사람들은 거기서 쌀을 또 퍼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쌀을 모은다라기보다는 그 정신으로 이제 헌금을 하는 날이 있어요. 좀 너무 눌러버렸다.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도록하겠습니다. 100여 년에 걸친 박해, 수십 년에 걸친 일본의 수탈과 6.25 전쟁, 일용할 양식조차 걱정해야 했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마을엔 굶어 죽는 이웃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밥을 짓기 전 이웃을 생각하며 하느님께 봉헌할 쌀 한 줌을 떼어놓는 나눔의 마음과 믿음의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는 이런 신앙 선조들의 나눔을 이어받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헌미헌금 봉헌을 시작하였으며 매년 5월과 9월을 헌미헌금 봉헌의 달로 정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헌미헌금 봉헌은 내게 필요 없거나 남는 것이 아닌 내게 귀한 것을 내어놓는 기도와 희생이 따르는 나눔의 봉헌입니다. 매 끼니 때마다 예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쌀 한 줌씩을 모으는 마음으로 봉헌해 주세요. 이렇게 모아진 정성은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해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따뜻한 마음은 사랑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이제 매년 5월과 이제 9월이었죠 아까. 하여튼 그 1년에 2번 이제 헌미헌금 봉헌을 한다라고 공지가 나갈 거예요. 주보 공지가 나가면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식사 때마다 좀 이렇게 그 한 줌의 쌀 예수님의 몫으로 이렇게 모아놨던 것들을 돈으로 좀 환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생활비 차원에서 약간씩 이렇게 좀 모아주시면은 제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나눔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순시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런 단식제나 금육제를 통해서 이렇게 모은 돈들에 대해서도 역시 뭐 사순시기도 보면은 본당에서 사순 저금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마련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또 언제 내라고 특히 많이 이제 것들이 이 봉헌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순 시기에 이제 이것들은 특히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에서 그 봉헌 때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들에 이제 봉헌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은 그 앞두고 주보 공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가니까요. 그때 좀 한번 우리 이 마음들 잘 이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오늘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뭐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가 안타깝게도 여러 교파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오늘 1월 18일부터 다음 주인 25일까지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마 지금 그 일치 기도회가 이제 끝났겠다 지금쯤이 7시에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1월 25일이 사도 바오로의 회심 축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는 원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회심하고 하느님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회심한 그 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아직 그 서로의 어떤 여러 가지 교리 차이들로 인해서 서로 좀 갈라져 있고 반목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마음의 회심을 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세례로 이 그리스도교에 입문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어떤 전통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떻게 일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주간이 이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이렇게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친 기도를 성모님께 늘 이제 우리 일을 마치고 하는 기도로 성모님의 보호를 구했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이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음 주는 설 명절 주간이어서 한 주간 쉬고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